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오기 전에 하던 일이 있습니다. 뭐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만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한 이제 직업명은 정신의료 사회복지사라는 이제 직업명이었는데요. 만성 정신질환 하면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성 정신질환 이렇게 구별되는 병들이 놀러오는 정신분열증, 그리고 정동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설명드리니까 더 어려워지는데요.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이게 이런 증상입니다.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을 연결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적정하게 분비되어야지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감각도 바르게 느끼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되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생각에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느끼지 않은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을 실제 존재하는 사람으로 보고, 또 그 사람과 말을 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망상과 그리고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정신분열증의 어떤 대략적인 설명이고요. 정동장애라고 하면요, 우울증 그리고 조울증을 말합니다. 우울증은요, 이런 거예요. 주변에 일어나는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우울감을 느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신나게 웃어야 됩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쇼를 하면 함께 웃어야 되는데요. 우울증이 있으면 그런 유쾌한 재미있는 얘기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고 있는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만 고립되는구나, 나만 혼자 남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조울증이란 건 이런 우울증과 그리고 과도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반복되는 질병입니다. 우울할 때는 우울증과 같고요. 조증일 때는 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생각, 사고가 빨리 진행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병들, 이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만성 정신질환인데요. 이것은 매우 말처럼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만성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돌보는 일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의료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병원과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 병들 중에 정신분열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정신분열증 설명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유형이 좀 나눠지는데요. 한 유형은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 몸을 가두고 거기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망상과 환청에 빠져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증상이 발전하는 분들은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냅니다. 증상이 이렇게 진행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망상이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실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실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결과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을,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들인데요, 그것을 확인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의심이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 들었지? 계속 그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질병이 발전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귀찮게 만듭니다.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귀찮아질지. 또 다른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보통 환청으로 그런 공격에 맞서 싸워라,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런 증상을 만드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협한다 생각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맞서 싸우는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을 병원 응급실 혹은 경찰 도움을 얻어서 병원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경우에 나도 그런 증상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변에 의심이 가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게 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가 안 되던 그런 행동이 좀 정리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러나 그런 의심 된다고 해서 혹은 한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한때 잠시나마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만성정신질환으로 진단받는 것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런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과업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령 부모들의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들, 기본적인 행위들입니다. 식사를 잘 챙겨주고 학교를 보내는 일들, 그런 것을 잘 해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학교에 잘 출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잘 출석하고요. 그리고 학교의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 직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정시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회사의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하고 개입했던 환자들은요, 그런 현실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신분열증으로 수개월 혼자 보내는 환자들,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망상을 확인하려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환자들, 또 증상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들, 많은 경우 부모, 형제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으로 실려옵니다. 증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냐면요, 무조건적으로 정신과 약물을 이제 투여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그러면요, 감쪽같이 그런 증상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진과 이제 상담이 가능하게 된 시간이 시작됩니다. 폐쇄병동에서 길면 3개월 정도를 이렇게 지내는데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내가 들었던 것이 이게 환청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망상이구나, 그런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치료가 진행되면 의사는 이제 결정하기를 이제 퇴원해도 좋다, 그렇게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신병원 퇴원 후 대부분의 경우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주위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제 쉽게 찾지 못하는 환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야 시간이 되면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그렇게 회진을 받는데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치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데 퇴원해서 집으로 오면 그런 서비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쉽게 빠져드는 병의 특성상 집으로 돌아온 환자들은 보통 수개월 안에 재발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에 이분들을 위한, 이분들이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적절한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시설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도 잘 가지 않게 되죠.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가는 것을 끊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재발의 경로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이거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지속적 도움이 없으면요, 그렇게 다시 입원하게 되고 그렇게 서너 차례 입원 반복하게 되면 환자는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현실이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결과 일평생을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의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개입을 받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상담을 거부해서 재발과 치료를 받는 것 여러 차례 반복하면 보통 2~3년을 그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그러면 환자는 자신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 이제 사회복지기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아픈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이 환자들 대부분 발병 시기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리고 정동장애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사회생활 잘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별 문제 없이 성장하고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요. 심지어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한국의 유수의 명문대에 진학해서
그 과정에서 드롭하고 오게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렇게 2, 3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현실을 병원과 그리고 기관으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거 좀 스스로 조절하면서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신경질도 한번 내고 그러면서 살아갈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신과 질환 겪고 나면 이전 삶으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만난 정신과 의사, 그리고 기관에서 만난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사업가들을 자신이 만날 그 현실에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삶의 길로 택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만성 정신질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살아왔던 어린 시절의 환경 돌아가는 것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회복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은 역시 여전히 그 치료 환경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원래 살아야 될 삶은요, 낙원이었습니다. 그 낙원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낙원의 삶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원래 낙원의 삶을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함으로 이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들어왔고 그래서 죄의 삶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삶이 시작되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죄가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 깊이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그 내면에 있는 갈급함을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삶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의 그 공허함, 그래서 따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것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심리 상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삶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다를 바 없이, 모든 인류와 다를 바 없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갈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 백성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죄로 만들어진 인간의 사회 시스템, 인간의 그 사회 질서 가운데 가장 낮은 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지기 전까지 중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 그에 의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들을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이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걸러내지 못하자 이 세대는 광야에서 보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 세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까지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제사 제도 주시고요, 그 제사 제도에 따르면 언제라도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삶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맘만 먹으면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 하나님의 제사제도 없이 죄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제도를 가지고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왕, 그 왕이 이방 민족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백성들 모두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사제도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의 제물로 바치면 그거 제사장이 잡고 대신 그 제물에 죄를 전가시켜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계속하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 양 잡고 소 잡아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제사 제도 자체에 익숙해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죄가 없던 상태,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상태의 삶인데 그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인데 그 정상적인 인생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양 한 번 잡았을 때 인생에 큰 죄를 저질러서 처음 양을 잡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을 잡을 때 그 값진 양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양심에 찔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속죄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삶이구나, 그렇게 착각하며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양심에 찔림 없이 그래, 죄 지으면 양 하나 바치면 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삶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서의 사는 삶을 오히려 정상적인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제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낙원, 천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제사제도마저 또 다른 죄의 도구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 죄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제도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이 정상적인 삶이라고는 아마도 꿈도 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제도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인들에게 필요 없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당황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23절에 제사제도가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신들이 소나 양 잡으면서 그 제사제도를, 그렇게 소 양 잡는 속죄의 제사제도를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천국을 열어주신 예수님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의인이었고 예수님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모르는 사람들, 법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도록 한 것입니다. 죄인의 삶이 시작되면 그렇게 죄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속죄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눈에 정상적인 삶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두신 삶은 창조의 시간에, 역사의 첫 시간에 세우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저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낙원에 세우신 인간들이 살았어야 하는 정상적인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착각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맴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한 수 물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수를 하나님이 물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으니 예수님 죽인 일이 이제 잘못된 일이라고 드러난 것입니다. 잘못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잘못된 일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전제, 그들의 사고체계는 옳은 것일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했던 믿음, 그건 비정상이었다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을 일찍부터 질책하고 계셨습니다. 질책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비정상적인 신앙을 이제 완전히 갈아엎을 그 준비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 그거 먼저 계획하고 계셨고요. 진정한 주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줄 것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3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좋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구원자이고 그들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인 것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다해서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상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정상입니까?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비정상이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상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회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마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사는 삶이 이 땅에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이제 죄의 틀에 가둘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그 완전한 천국의 삶, 그것을 현실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구원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의 삶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한 것, 그때도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에 지금도 충만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이 땅을 온전히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매 순간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고 그것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숨쉬는 그 호흡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님과 여전히 하나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이것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순간은 성령에 충만한 것 같다가도 옆에서 보기 얼굴에서 광채가 날 만큼 충만한 것 같다가도 나의 이익이 걸려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예수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거는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이후에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그거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낼까 고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세의 순간에 세우셨던 낙원의 질서가 어떻게 내가 보내신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갈구하지도 않고 나의 계획과 이익으로 가득 찬 삶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속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도 열심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예수님 달려 죽으신 십자가 한번 어루만지는 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걸로 할 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건 비정상입니다. 죄 가운데 너무도 오래 있어서 어느 것이 정상적인 삶인지 모두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삶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에 갇힌 삶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정상적인 삶은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 고백하고요,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그저 피조물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목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정상적인 삶의 회복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깨닫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괜히 기도하고 괜히 말씀 가까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렇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 이제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여전히 비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비정상적인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완전해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통치받는 그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낙원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정상적인 구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난관을 만나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수단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그 길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결단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지내왔던 그 믿음의 길,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의 삶을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시는 그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